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책을 발견하다. 유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샬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안녕하세요.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르다가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벌하고 아몬의 아들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아몬의 이름을 요담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8살의 유다의 16대 왕이 된 요시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부터 모든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제18년 그의 나이 26세에 성전을 돌볼 마음이 생겨 서기관 사반을 보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하여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넘겨주고 사반은 그 책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 성전 공사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책을 하나 발견하였다고 말하고는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책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갑자기 일어나 애통하며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비롯하여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악볼 그리고 왕의 시종 아사야 등 5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아마도 요시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미 유다의 죄를 알고 있었고 주님의 진노가 크실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5사람은 당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녀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충격적인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를 끄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역대 왕들을 비롯한 그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분노를 쏟으실 것이고 아무도 그 분노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훌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해 줍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깊이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왕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던 5명은 다시 왕에게 돌아가 이 말씀을 전해 줍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과연 하나님은 요시야의 시대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답은 아니나 다를까 재앙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시야의 때에는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임박한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를 통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요시야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성전을 사랑하게 하였고 또한 수리하게 하여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까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 시대일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찾게 한 것처럼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까지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시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며 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슬픈 예언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귀를 기울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따르는 복된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